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그 행적 가운데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표적과 이 기적이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 표적들,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이 베푸신 이 같은 이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기록한 책이 이제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이 같은 행적을 왜 기록하셨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까지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성육신, 또 도성인신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목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갖고 그 같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즉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이 모든 그 주님의 그 모든 삶의 행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미련하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대의 이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세상을 하여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을 계시하신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만약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그 진리의 세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보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고,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게 했던 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성경. 이 특별 계시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바로 그 선물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과연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도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무당 가운데 세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강신부가 있고 세선무가 있고 학선무가 있어요. 이 학선무는 이 무당이 되기 위해 갖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무당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자기가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이론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당이 된, 요즘 보면은 뭐 젊은 그런 무당들이 많아요. 대학생 출신 무당도 많아요. 직업을 무당을 하기 위해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컴퓨터 한 대 놓고 그렇게 무당을 하고 있는, 서울에 가면 그런 무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당은 세선무가 있어요. 엄마가 무당이니까 딸도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무당해라. 엄마가 강권해갖고 너도 무당해야 된다. 무당해보기 좋더라. 돈도 많이 벌고. 이래갖고 그 엄마 무당이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그냥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 이 학선문화, 세선문화 사실 진짜 무당이 아니에요. 진짜 무당은 뭐냐? 강신무입니다. 강신무. 즉 진짜 신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귀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역사하는, 자기를 이끌고 있는, 자기를 지배하는 그 귀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강신무 가운데 여자 무당을 만신, 여자 무당을 만신하고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잖아요. 만신이라는 방수는 진짜 귀신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귀신을. 진짜 귀신을 체험하자면요, 정말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진짜 귀신을 체험한 무당은 귀신의 역사로 정죄를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어느 곳에 귀신같이 안다고.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 진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물 무당도 진짜 무당이 가짜 무당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 나온다고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즉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갖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은 누구의 역사를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캄캄한 참 흑암 같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게 항상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항상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루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푸뉴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호흡, 숨, 그리고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신비로운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무당처럼, 학습부처럼, 세습부처럼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뭐 이걸 그 아는 수준이 아니고 그분의 분명한 존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 이것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했는가? 그 성령의 내적 역사를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는요, 결코 믿다가 낙심하거나 뭐 절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딴 길로 절대로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지금도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의 내적 증거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확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뭐 이 세상 안 믿는 친구 따라가고 뭐 술집에도 가고 뭐 춤추러도 가고 뭐 한때 다 돌아다녀도 뭐 우리 속에 양심에 끓이낌이나 가책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셨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도 그 죄인지 양심의 가책 전혀 없었어요. 무서운 죄를 짓고도 계속 그 죄악에 묶여 있어요. 묶여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누구를 미워해도 양심의 끓이김이 전혀 없어요. 도취를 내도 양심의 끓이김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즉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양심에 끓이김이 오고 내가 이래서 되겠나?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막 갈급한 심령이 불꽃처럼 막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막 타오르고 사모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내 의지일까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시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 우리 속에는 성령의 이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분의 마지막 이제 시점이 이렇게 다가올 때에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도대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주님의 이 부활의 이 역사를 다른 자들이 먼저 보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갖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무지한 이 제자들 믿음 생활 하지만 믿음이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4년반 동안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 받았지만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확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세요. 그 성령께서 주님이 제자들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평생도록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의미하면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곁에서 부른다. 항상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난 너희를 떠나지만은 성령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을 직접 그가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가르친다. 진리를 가르친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진리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가르침이 없고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이 영을 받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볼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쫙 말해가지고 말씀을 막 전파하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3,000명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요, 5,000명이 또 돌아옵니다. 5,000명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루살렘의 그 무리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어찌할꼬 하는 그 참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인구가요 100만 채 안 됐습니다. 100만. 한 80만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것도 그 숫자도 사실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1970년대 엑스폴로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의도 광장이죠. 지금은 다 빌딩이 다 서있지만 옛날에 여의도 그 공항이었어요. 유일한 공항이었어요. 거기에 100만 숫자가 모였어요. 100만 숫자가. 100만 숫자가 모였는데 빌그레 목사님이 오셨고 집회를 하는데 그야말로 거기에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하나 같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똑같은 역사가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회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여의도 광장 100만이 움직여 있던 그 집회 가운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데 불꽃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그 같은 참 희한하고 신령한 은혜 역사,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영을 열었던 분들이 성령의 불꽃이 그냥 각인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100만 그 군중들이 사도행전에 3,000명, 5,000명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같은 역사. 바로 그 역사 이후에 한국 교회가 100만 원을 돌파합니다. 100만 원. 몇 년을 가지고 300만 원을 돌파합니다. 300만 명. 복음이 막 힘있게 전파되어집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 가운데 지금 이미 그분들이 한국 교회 원로도 되고요. 목사님들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 은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목회자, 이미 그분들이 이제 다 원로로 다 물러났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역사보다라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무지했던 인간들의 지식을 깨트리고 하나님 직접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전에 몰랐던 그 모든 생각지 못했던 그 신령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영역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이런 곳이라. 이 성령 역사가 있기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주관, 자기 이성이 그냥 주인 되어져 가지고 살아왔는데, 근데 성령 역사 속에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이성이지만은 그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더라 그만. 내 주장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하고 경험한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180도 완전히 전환되어 버려요. 뭐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180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셔요. 평안. 자, 이 평안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이 평안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뭐 주시는 평안 아니에요. 지금 내 몸에 질병도 있고 가정 우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죽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너무나 괴로운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나오는데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눈물이 흐르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이 역사가 깨달아지면서 위안이 되고 마음에 감출 수 없는 선량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성경 그것을 두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평안. 이 힘든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왠지 모르게 그분을 찾고 구하니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승리를 추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이런 뜨거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계세요. 영적으로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기력해져 있다면은 속히 여기서 탈출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은혜의 삶에서, 영적 삶에서 왠지 모르게 거리가 점점 멀어져 있다면 빨리 회복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런 성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보존해 갈 수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원수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 세파가 얼마나 강력하게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떠내려 가시려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공급받아야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새 물결을 그새 올라가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어떻게 떠내려갈 수 있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 모습 어떻게 함께 떠내려갈 수 있겠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죄악된 세상 세파를 이겨내고 견디고 그새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 아침에 성령님의 간구와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정로를 지키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